오늘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강의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앞서 기도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아멘. 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음성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일하기, 죄 대신 화관이,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랄라랄라랄라 랄라랄라 랄라랄라랄라 랄라 랄라랄라랄라 랄라랄라 랄라랄라랄라 랄라 랄라랄라랄라 랄라랄라 랄라랄라랄라 랄라 랄라랄라랄라 랄라랄라 랄라랄라랄라 랄라. 목사님 악기 소리가 안 들리는데.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쓰는 성경 구절이긴 하지만 이 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 말씀하신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연다고 고백했는데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기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주님, 저에게 오셔서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리시고 저와 더불어 먹고 마셔주시고 저의 모든 것이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 예수님,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며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나의 마음의 눈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주님이 나의 마음의 문 밖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강제적으로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에 내가 화답하여서 나의 마음이 주님께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좌정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꺼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모셔드리오니 주님 오셔서 저와 더불어 먹고 마셔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예수님 오시옵소서. 오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몸체 십자가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무릎이 꿇어 주님을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임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 삶을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들이 모두 성취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주님, 강의와 모든 순서 가운데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우리의 모임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시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영광, 찬양,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원당에 있는 에아드하우스 섬기는 손성무 목사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WGG 모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고 또 말씀 나눈 것이 저한테 큰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 것인지, 이걸 성경을 통해서 좀 함께 진단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다윗 왕 시대 당시에 이사갈 자손에 대한 특별한 한 구절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세를 알고 라고 되어 있는데, 시세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 시대를 분석하고 분별하는 것이죠.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우리가 이 시대를 제대로 분석하고 알아야 이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이고 또 다가올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그것이 이제 파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들이야말로 시세를 분별하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들이 진짜 리더들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예언적인 전 세계적인 이정표를 남긴 사건이 있었죠. 2016년에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의 5판에 걸친 대국이었었습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5판의 이 대국은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연출하신 전 세계적인 이벤트였었습니다. 당시에 이 바둑계에 있어서 세계 탑 랭커는 이세돌이 아니었고요. 이세돌은 사실은 약간 한물간 상태였고, 가장 세계에서 이제 최고수로 알려진 사람은 중국의 커제라고 하는 프로기사였었습니다. 근데 구글에서 알파고 대국의 파트너로 커제를 지목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이제 이세돌을 지목해가지고 서울의 광화문의 포 시즌스 호텔에서 이제 5번 대국을 벌이게 됐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벤트를 연출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5판 바둑을 보면서 굉장한 이 충격과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조금 다른 면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좀
분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으로 등장해가지고, 그 4년 동안 이제 임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재선에는 실패를 했죠. 조 바이든이 이제 4년 그 미국 대통령으로 이제 임기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그 재선에 성공해가지고 지금 이제 2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널드 트럼프가 등장한 이후에 뭐 우리가 다들 아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갈등, 혼동, 뭐 도널드 트럼프의 어떤 그 캐릭터 자체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가 그 굉장한 어떤 그 혼란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시대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성경은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는지 오늘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전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진영하고 소비에트 유니언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으로 이제 갈렸습니다. 그래서 50년대, 60년대는 이 두 진영이 이제 팽팽하게 이제 힘겨루기를 하면서 냉전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죠. 냉전 시대에는 그 성향적으로 보면은요, 그게 민주주의 진영이 되던 이 공산주의 진영이 되든지 양쪽 편에서 이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대로 보수적인, 또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대로 보수적인 것을 이제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 정신적인 사상적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60년대 들어서서 미국에서 이제 히피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당시에 미국과 베트남이 이제 전쟁 중이었고, 이 전쟁에 대해서 이제 젊은이들이 반대하면서 반전 시위가 일어나고 이것과 맞물려서 히피 운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히피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미국 동부 쪽에서는 우드스탁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그 락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나흘 동안에 수십만 명이 이 락 페스티벌에 참여해서 마약을 하고 뭐 프리섹스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세속주의에 이제 빠지게 됐고, 이쪽 그 캘리포니아 서부 지역에는 그 캘리포니아 쪽에 이제 좋은 그 바닷가 해변들이 이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십만 명의 이제 청년들이 해변으로 나와서 그 해변에서 그냥 생활을 하면서 히피로 살고, 뭐 그 마약하고 그 힌두교에 심취하고 불교에 심취하고 신비주의에 심취하고 심지어는 노골적인 사탄 숭배에 심취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6, 70년대 당시에 미국 교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청년들이 이제 교회를 이탈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참 영적으로 아팠던 미국 교회에 굉장한 침체기가 있었는데, 이런 미국에서 시작된 이 운동들이 유럽에는 어떻게 이제 번져가게 됐냐면, 68년도에 프랑스의 파리에서 68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68 운동이 일어나서 청년들,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서 시위를 하고, 이 시위가 이제 때로 굉장히 거칠고 과격해져서 차량을 전복하기도 하고 방화를 하기도 하고 경찰들과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폭동처럼 68 운동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한 1년 정도 이런 운동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이 68 운동이 이제 좀 정리가 되고 그 프랑스 정부에서 이제 진압은 됐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68 운동이 그렇게 이제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이 과정에서 독일이 이 68 운동에 이제 같이 연결이 되면서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개신교가 시작된 나라 아닙니까? 신학의 나라고 이제 철학의 나라입니다. 이 독일이 프랑스의 68 운동과 연결이 되면서 이 68 운동의 사상적인 밑바탕을 독일이 이제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 내에서, 유럽 안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진보 좌파 이제 성향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미리 좀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오늘 어떤 뭐 진보 좌파 혹은 보수 우파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어떤 것이 옳으냐 틀리냐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진보 좌파라든지 보수 우파라든지 그 나름의 의미가 있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함께 부분적으로 그 가치 속에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는 받아들이고 배척해야 될 가치는 배척하고, 이러면서 그 좌우를 뛰어넘은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 나라 가치로 우리가 이제 실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제가 오늘 진보냐 보수냐 이런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배경 속에서 이제 등장하게 됐는가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68 혁명에 독일이 연결이 되면서 진보 좌파의 이제 사상적인 그 철학들을 제공하게 됐고, 이러면서 이제 그 진보 좌파의 그 두드러진 특징으로 동성애 찬성, 동성 결혼 찬성, 또 혼전 동거가 그냥 일반화되고, 또 낙태 찬성하고 옹호하고,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 변방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것에 이제 사상적인 철학적인 것들이 제공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서서히 사회 속에 파고들어서 그 학문계에도 그 철학계에도 들어가고, 교육계에도 들어가고, 언론계에도 들어가고, 이제 정치계까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미국이나 유럽의 그 사회의 주류로 들어가서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만들어진 용어가 있죠. 하나가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종, 뭐 남녀의 어떤 성적인 구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배제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모든 어떤 그 남녀의 어떤 구별, 인종적인 어떤 구별,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뛰어넘어서 그 새로운 것들을 이제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political correctness인데,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서 얼마 전에 뮤지컬 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유명한 뮤지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예수님 역을 맡은 사람이 흑인 양성애자, 그 바이섹슈얼이라고 하죠. 흑인 양성애자 여배우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맡아서 뮤지컬에서 이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정치적인 올바름이라고 하는 가치관의 이제 반영이죠. 또 정치적인 올바름, 그 political correctness와 연결돼서 또 나타난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wok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WOKE라고 하는 woke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진보 좌파의 성향을 반영해가지고 급진적으로 나가는 것이 그 사회를 그 시대를 앞서가는 깨어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오크라고 하는 이제 이런 단어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보 좌파가 주류 사회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는 미국과 유럽에서 이런 미국과 유럽의 서구 사회에서 이제 정권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2009년에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2017년까지 이제 통치를 하게 되죠. 프랑스에서는 에마누엘 마크롱이 2017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내년도까지 이제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그 동성애 찬성, 낙태 자유 운동 이것으로 이제 그 대변되는 진보 좌파가 이제 득세하기 시작하면서 보수주의자들은 이제 자연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사회의 뿌리 자체가 이제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보수는 복음주의하고 이제 직결이 돼 있어요. 이 미국의 보수 복음주의자들이 그 사회를 휩쓸고 있는 동성애라든지 낙태 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있는 이 진보 좌파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위기감을 느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수 복음주의자들이 결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인지 진보 좌파에 의해서 버려지고 퇴보하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사회를 다시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되돌려놔야겠다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결집해가지고 그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을 이제 찾는 중에 낙점이 된 사람이 바로 이제 도널드 트럼프죠. 도널드 트럼프가 뭐 개인적인 캐릭터에서는 참 예측하기 힘든 사람이고 전력에서는 과거 전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보수 복음주의자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이 보수 복음주의의 가치관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보수 복음주의자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이제 지지를 해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에 이제 당선이 됩니다. 지금 2기 도널드 트럼프 2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가 2기 시작하면서 마가라고 하는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라고 하는 구호를 내세워서 미국 우선주의를 이제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미국 우선주의입니다만 실제적인 것을 들여다보면 미국 이기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어떤 그 선택 기준이 이것이 뭐 옳으냐 틀리느냐 뭐 도덕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전 세계적인 그 관점에서 이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보다는 이 일이 오로지 미국의 이익에 부합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제 판단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마가라고 하는 구호로 이제 등장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이제 미국 우선주의 정책입니다. 이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본인은 아주 짧은 시간에 그 8개의 전쟁을 종식시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쟁이 종식된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은 아직까지도 정말 좀 지리할 정도로 이게 언제 끝나나 싶을 정도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이제 이걸로 인해서 확전이 될 거냐 말 거냐, 이로 이제 굉장히 긴장한 상태에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트럼프가 2기 집권을 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관세 전쟁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미국이 세계 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갖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에 전 세계에서 약 60개 넘는 나라가 미국의 우방국이 되어서 미국을 이제 지지를 하고 미국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펼치면서 이 모든 우방들이 미국과 이제 굉장히 거리를 두게 되고 어떤 때는 갈등하면서 적대적인 관계로 이제 돌아서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미국이 리더십을 갖고 있던 60여 개 넘는 우방 국가들과의 관계가 이제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런 것이 지금 시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이제 함께 계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하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 사인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납니까? 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로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뭐 역사 가운데 이런저런 어떤 난리에 대한 소문들이 들리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쉽게 마음이 요동치 말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건 끝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것을 주님께서 재난의 시작의 사인으로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제 재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오딘이란 단어는 임신한 여성이 출산 때가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출산의 진통이 시작되는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죠. 그 출산 때가 임박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 해산의 고통이 이렇게 시작되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가면 갈수록 주기가 짧아지면서 고통이 이제 강해지다가 출산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 것. 이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한 마지막 때 시대로 이제 접어드는 그런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등장해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전 세계가 더 이상 이제 미국을 신뢰하기 힘들고 다른 어떤 나라들과 어떤 우방 관계를 맺는 것도 거기에 어떤 굉장한 어떤 가치를 두는 것이 힘든 시대가 된 것을 이제 깨닫고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제 각자 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자국 이 우선주의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고 이런 것이 세계 질서 가운데서 보이지 않게 모든 나라들끼리 이제 경쟁하고 견제하고 이런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굉장한 어떤 긴장과 갈등을 이제 잉태한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이제 이란 사이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 전쟁이 확전이 될 것인지 마무리가 될 것인지 뭐 예측하기 힘든 이제 이런 과정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 세계는 자국 중심적으로 자기 민족이 살고 자기 나라가 살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이제 그런 초점에서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종종 충돌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될 전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들이 바야흐로 전 세계에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그런 시대로 이제 우리가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현상들을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마지막 때의 종말론의 이 시간표에 의하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 형성이 되면서 그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신앙적인 박해가 이제 가중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만 보면, 야, 이 마지막 때는 참 힘든 시간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좀 낙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14절에 가서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기독교에 대한 신앙적인 핍박이 가중이 되면서 이 신앙적인 박해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복음이 대폭발하고 부흥하고 선교에 있어서 대약진이 일어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에서 봤던 그 장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과 모든 방언들 가운데서 흰옷을 입은 손에 종려가지를 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헛한 무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찬양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그 신앙적인 핍박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은 오히려 기독교의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서 엄청난 속도로 약진하도록 하고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시대를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적인 흐름과 발맞춰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을 시작하셔서 AI라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의 많은 테크놀로지, 디지털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그 장소를 뛰어넘어서, 공간을 뛰어넘어서 급속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도구들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그 WGG 이 모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사실은 이 시대와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그 세계 선교와 부흥을 위해서 굉장한 어떤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준비시키는 소중한 자원들입니다. 이러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잘 배우고 익히고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이렇게 배워가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또 앞으로 다가올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갈 자손이 시세를 분별했기 때문에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그 시대의 다른 백성을 이끌어가는 우두머리 리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시대를 분별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그래서 이 시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다음 시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잘 준비하셔서 시대를 앞서가는 제2의 제3의 이사갈 지파 같은 시대적인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좀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시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로 좀 나가십시다. 우리 각자의 믿음의 방법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공간에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잠시 귀 기울여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좀 이 시간에 좀 예언적으로 우리 두 눈에 좀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시대를 보는 영적인 통찰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사갈 자손처럼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계속 자라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4차 산업혁명의 또 AI 시대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아름답게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마지막 때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확산 속도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이러한 툴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디지털 선교 연구소를 축복하시고 이 WGG 모임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셔서 각자의 영역과 각자의 부르심의 위치에서 또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 준비해야 될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여기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놀라운 도구와 통로로 쓰임받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강의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강의하시는 분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것이 소중한 지식과 하나님 나라의 정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